네, 우리 오늘 욥기 14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13절의 가장 끝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누었는데, 욥이 결심을 했죠.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 조용히 해봐. 나 이제 하나님한테 말하려고 이제 하나님한테 변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조건을 내걸었었죠. 첫 번째는 고난을 멈추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뭡니까?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그래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굴을 가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기로 하셨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는 이제 민수기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얼굴 비추기를 원하신다, 얼굴을 향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면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빛을 비추시기를, 그 얼굴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린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기로 우리 그렇게 말씀을 저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도 저번 주에 나눴던 그 말씀과 이어지는 이제 통으로 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욥이 낙심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기로 하셨나 보다. 얼굴을 안 보이시기로 하셨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생은 참 더덥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 그 와중에도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이 문장이 오늘 욥기 14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람은 더덥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붙들 곳이 하나님밖에 없고 신뢰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린 그런 인생이구나.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이 오늘 14장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14장 오늘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한번 살피는 형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네,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욥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인생이란 거는 얼마나 짧은가, 인생이란 것은 얼마나 걱정이 가득한가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이 땅에서 머물다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편에서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은 풀 같다는 거죠. 마치 자라났다가 푸르르다가 시들고 다시 없어지는 그런 풀 같다.
그리고 사람의 영화로움은 꽃 같다고 합니다. 꽃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이 영원하지는 못하고 언젠가는 시들게 됩니다. 사람이 마치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개가 보이긴 하지만 만질 수도 없고 완벽히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의 존재가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람의 인생이 풀 같다, 꽃 같다, 안개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는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가 꽃인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나는 영원히 생존하에 있을 것 같고 영원히 생기발랄하게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덧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 덧없는 인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덧없고 짧은 인생을 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덧없는 인생에 관심을 두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없고 덧없는 인생을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뭐 볼 게 있다고, 우리가 뭐 죄 짓는다고 하나님한테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뭐 볼 게 있다고, 뭐 영향 가는 게 있다고 그렇게 돌보시고 잘못하면 벌 내리시고 왜 그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지금 저에게 고통을 왜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주장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를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4절이.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의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인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친구들의 말대로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고통이 온 것일까? 내가 모르는 어렸을 때 지은 죄 때문에 나는 기억 못하지만 그렇게 온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대 앞으로 다시 이렇게 불러오신 걸까?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5절에 보면은 욥의 어떤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관.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사람의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의 그 인생, 영원하지 못한 그 인생, 그 날을, 사람의 수명을 누가 정하셨다라고 욥이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달의 수를, 그 날을 정하셨고 규례를 정해서 그 정하신 그 날대로 더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욥기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사람은 나약하다.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뒤에 휴식을 구합니다. 욥은 지금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하지만 이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하는 원망이 아니고 욥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떠한 사고방식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처럼 인생은 짧은 거다. 사람은 나약한 거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나의 이 고통마저도. 그러니까 욥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다른 것처럼 욥에게는 하나님을 방향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스스로 세상을 어떻게 보냐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의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욥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스스로 없앨 수 없습니다. 해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내 죄를 알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고난을 포함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닥친 자기의 모습을 이제 오늘 14장 말씀에서는 마치 품꾼 같다라고 비유해서 말하는데, 이제 품꾼이라는 것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품꾼이 정말 힘들겠죠. 육체 노동하는 품꾼들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게에서 일 좀 해보니까 조금은 아는데 정말 힘들죠.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품꾼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가다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삼겹살을 먹는다는 거죠. 이제 품꾼의 희망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욥이 마치 나는 품꾼 같다라고 이제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품꾼의 희망은 언젠가는 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품꾼이라서 언젠가는 쉬는 타임이 온다는 거죠. 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마치 저는 품꾼이 쉬는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쉼을 얻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 품꾼이라는 말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욥의 간구는 이제 이러한 신앙의 배경에서 나온 거죠. 욥의 신앙 배경에서. 너무나도 덧없는 인생이지만, 너무나도 작은 인생이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덧없지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보아 줄 분이 하나님 단 한 분뿐이라는 욥의 고백인 거죠. 욥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윽고 오늘 14장에서 욥은 이제 인생의 나약함을 나무랑 비교합니다. 이 나무 비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절씩 보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 인생이 덧없다, 안개 같다, 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풀이랑 어쩌면 동급인가? 꽃이랑 동급인가? 안개랑 동급인가? 인생이란 거? 그거랑 비슷한 건가?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무가 찍혀서 밑둥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죽은 나무인 거죠. 근데 그 나무는 죽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토양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되면 그 뿌리가 남아있는 나무는 이미 찍혔는데, 이미 죽었는데 다시 돋아날 수 있다는 거죠. 나무는 죽었어도 다시 공급이 오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사람은 장정이어도 한 번 죽으면 끝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에서는 마치 인생이 안개 같다, 풀 같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욥기 14장에서는 욥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인생은 나무 뿌리보다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나무랑 동급이 아니라, 나무는 왜냐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풀보다도 꽃보다도 나무보다도 안개보다도 더 나약한 게 사람이다, 인생이다 라고 욥기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이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언젠가 다가오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이제 눈을 못 뜰 때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있죠.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은혜인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오늘 이 천은교회의 예배 자리 나오는 거는 스스로 보장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아니죠. 내가 내일 아침 눈 떠서 어딜 가야지 라고 우린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내가 내 목숨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1분 1초 앞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지, 내일 눈을 떠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보장된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확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시켜서 다음날 눈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약한 인생이 무엇이라고 직접 돌보시고 아들을 보내서 살리기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스스로 힘으로 확정된 것, 보장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다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고? 사람은 자기 인생 하나 조종을 못한다고? 풀이랑 나무보다도 더 못하다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회의감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그 사탄의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욥도 처음엔 아니다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날 버렸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친구들의 입술을 빌려서 말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욥도 우리 욥기 처음 시작할 때에 말했던 것처럼 욥은 지금 사탄에 의한 시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욥의 소유가 다 무너졌고 욥의 몸 안에, 성경에서 안에도 한 몸이죠. 그러니까 소유가 다 없어졌고 몸도 잃었고 이제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 이것만 남은 거죠. 사탄이 친구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소유와 몸과 마음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려고. 그게 무너지는 게 왜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냐면 사탄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과 욥이 주고받는 사이라서 라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사람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더럽다, 인생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회의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너희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살아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탄의 유혹은 무엇인가? 너희는 가치 없는 존재고 덧없는 존재야 에서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쓰러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쓰러지는 것에서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가 회의를 가지고 허무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사랑받는 행복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번에 인용한 구절인데 시편 13편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부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내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큰 걸 섬길 수 없어. 나는 부모님께 벤츠 차를 사드릴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난 죽어도 싸.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는. 왜냐면은 아이는 능력이 없어도, 모자라도, 뭘 잘 몰라도 존재만으로도 그 부모에게 가치가 되고 그 부모에게 보물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난 아직 작아, 어려, 능력이 없어 라는 것으로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리어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신 것을 알고 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일뿐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이죠. 진짜 우리의 모습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허무한데? 세상이 덧없는데? 인생이 이렇게 나무보다 더 약하다고? 사람이? 나무는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은 못 살아나니까. 이렇게 허무주의나 그런 회의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모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또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스올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성경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로 있다고 믿었는데 옛날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스올로 간다라는 표현은 진짜로 죽으면은 거길로 뚝 떨어진다라고 진짜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셨다는 게. 그러니까 그 표현을 순화해서 쓴 거잖아요. 이걸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진짜로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셨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국으로 가셨나 보다,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 입장에서는 따르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고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말을 흔하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스올로 갔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개념도 맞는데 그런 관용적 표현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듯이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목숨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3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수월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말하냐면 이 고난의 날 동안 스올에서 차라리 이게 지나가기까지 참았다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서 숨었다가 이게 지나가면 하나님 저를 기억하셔서 다시 꺼내주세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저는 주님께 대답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사랑하는 자를 다시 일어나는 그거를 기다리실 겁니다. 아끼니까 욥을. 그러니까 욥은 이제 수월로 숨고 싶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이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욥은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이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또 이제 메시아가 나중에 오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선지서의 이야기 또 복음서 서신서, 장차 올 계시록 이 책을 욥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아직 써지지도 않았죠. 욥이 있을 때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도 이제 모세 때 쓰여진 거니까 책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기록 우리처럼 이게 책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 와중에도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 힘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지만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억지 붙잡음이 아니라 신뢰해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오늘 욥기 14장의 내용에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무능함, 사람의 덧없음,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진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진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나약한 몸뚱아리 하나라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디 속이 아프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몸이라고 해서 그거 알 수도 없죠. 남한테 물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내 몸이라고는 하지만 생명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순리에 맡기게 될 뿐입니다. 아직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많이 어린 나이지만 점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순리에 순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설교자가 말하는 이제 그것을 인용할 건데요. 그분은 숙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숙명이라는 게 뭐냐?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받아들여야 될 숙명인 거죠. 제 부모님은 누구십니다. 내가 못 정하잖아요. 이건. 그죠?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인 거죠. 이것은.
그런데 이 숙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어? 나는 왜 우리 집에 태어났어? 나는 왜 뭐도 못 받고 뭐도 못해? 나는 우리 집에는 왜 이런 거 없어? 나는 왜 이 질병을 갖고 태어났어? 라고 하는 그러한 숙명. 어떨 때는 이렇게 숙명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숙명이라는 것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인생이 힘든 순간이 있으면 어쩔 때는 그 숙명을 탓하기도 하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떤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또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진리를 지식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어떤 지식, 모든 것에 적용되는 지식,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이거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관통한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것에 뿌리 내리고 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그 지식을 진리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출발되고 모든 것이 관통되어지고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인생의 덧없음을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통해서 나 자신과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신, 모든 것의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 눈에는 뭐만 보이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해보고 배신도 해보고 사람이랑 약속하고 약속을 깨보기도 하고 장소에 안 나타나 보기도 하고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고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을 보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나약합니다. 어쩌면 꽃보다도 풀보다도 나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자녀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나에게 확정되게 보장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만 방향하는 우리가 되도록
한 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